자, 우리가 성도들이 구원을 받은 것은요,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믿는 복음은 사도 바울이 선포한 복음입니다. 첫 문장부터 좀 심각하죠? 우리는 사도 바울이 선포한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왕국 복음을 선포하셨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 3, 4절에 성경 기록대로, 성경 기록이 중요합니다. 우리 모든 신앙, 저의 신앙생활,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생활, 우리 교회의 신앙생활은 성경 기록대로입니다. 성경 기록대로. According to the scripture, 성경 기록대로.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첫째,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한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무엇을 알아냐면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죠.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죄들로 인해 내가 죄 용서받아야 될 죄인이라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자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첫 번째 그리스도께서,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필요한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하나 자기가 죄인인 걸 인정하면 돼요. 죄인인 걸.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예요. 첫째,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숨을 거둬 죽으셨습니다.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죠?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 기록대로, 또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기록합니다. 이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쓴 거예요. 이 복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믿으면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 복음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랬습니다.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자꾸 내 귀에 믿는 거를 확인하려고 하지 마세요.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사람이 먼저 감지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믿는 게 중요하지요.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자, 고린도전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나를 위해서 첫 번째 죽으셨고, 두 번째 묻히셨다가, 세 번째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인정해야 될 건 내가 구원자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살다가는 지옥에 간다는 거죠.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면은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묻히셨고 다시 살아나셨는데, 세 가지를 하신 거죠. 죽으셨고 묻히셨고 다시 살아나셨는데, 이것을 세 가지를, 그리스도께서 하신 세 가지를 한 가지로 줄이면 뭡니까?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왜냐하면은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려면은, 부활하시려면은 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만 얘기하라면은 부활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날의 현대화된 기독교는요, 복음을 제대로 못 전해요. 자, 죄인인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묻히셨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셋째 날에. 그런데 시간이 부족해서 한마디로 끝내야 돼. 그럼 복음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 이게 복음이에요. 이 현대화된 기독교에서 물론 왜곡시키려는 의도가 없는 분들도 많은 줄 알지만 정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뭐냐면 예수님이 당신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끝. 복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복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은 고린도전서 15장에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어디로 믿어요? 마음속으로 믿으면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으리니.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셨습니까? 예.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릅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이것을
하나님과의 관계,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는 거를 꼭 내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확인하려고 그래요. 좀 기다리세요. 그럼 확인이 돼요. 근데 먼저 마음으로 믿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마음으로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종교 지도자가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목사라고 아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는 것이에요. 마음으로 믿는. 그래서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영어로 gospel, 킹제임스는 gospel. 많이 들어봤죠? 흔하디 흔한 gospel, 뭐. 복음성가, gospel 그러죠? gospel송. 그런데 이것은 위대한, 신약에서 나오는 위대한 성경 어휘, 성경 교리의 단어입니다. gospel.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정말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전에는 이 가스펠이라는 단어, 복음이라는 단어는 쓰여진 적이 없어요. 그 구약에는 없는 거예요, 이 말은. 가스펠이라는 것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기 때문에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경계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악한 마음. 실제로 좀 아는 분들이 말하기를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믿음의 종교다 하는데 기독교는 마음의 종교입니다.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이것을 자꾸 어떤 행위의 종교로 바꿔버린 거예요. 기독교는 마음의 종교입니다.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구원받은 성도는 오늘 갈라디아서 3장에 제가 보고자 하는 것은 26절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이가 되었습니다. 26절에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일부가 아니라 정해진 사람만 아니라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이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아이들이 된 것이 하나님의 아이들. 자, 우리가 또 믿음으로 성령님을 선물로 받습니다. 믿음으로.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구원받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기로 결단할 때 선물로 하나님의 영을 선물로 받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우리의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은 양자 삼으시는 영이다. 그렇게 성경은 표현합니다. 양자 삼으시는 영이다. 그러면 그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셨는데 그 영이 왜 양자 삼으시는 영이냐 하면은 그 양자 삼으시는 영을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의 아이로 양자 된 거예요. 입양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모르겠어요. 아직 저에게 말 안 하신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입양을 해본 분 있습니까? 있다면은 끝나고 얘기해 주세요. 그 경험은 정말 굉장히 좋은 경험이죠. 혹시 입양돼 보신 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입양 안 돼 봤어도 오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안에서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영,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우리는 모두 다 이전에는 죄인이었고 하나님과 무관했으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의 아이들이 되는 그러한 자격, 영적인 자격을 획득을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이들로 양자가 된 거예요. 양자가. 그러니까 태어난 아이는 아닌데 하나님께서 원래 그 집 식구가 아니에요. 하나님 가족이 아니에요. 원래는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께서 마귀 자녀라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따로 있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집안을 옮긴 겁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이들로 입양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양자 삼으시는 영은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을 힘입어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라 부른다. 양자 삼으신다 그랬을 때 이것도 위대한 가스펠과 마찬가지로 위대한 신약의 용어입니다. 어덥션 그러잖아요. 양자 삼으심의 영을 받았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원이라는 말로만 알지 마세요. 구원이란 말로 알지 마세요. 방금 제가 하나 말씀드렸죠. 양자 삼으심의 영이다. 양자 삼으심의 영.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은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있듯이 하나님의 아이가 된 것입니다. 양자 삼으신의 영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이 된 것이에요. 놀랍죠? 나는 입양 당해본 적도 없고 입양을 해본 적도 없는데 그리스도의 말씀 아래 나는 하나님의 집안으로 입양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은, 이 모든 일들이 믿음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 3장 26절에 다시 말하고 있죠. 우리가 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이들이 되었나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그래서 제가 사도 바울이 선포한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선포한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른 것은 사도 바울이 선포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한 복음이 아닙니다. 왜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셨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아버지께로 이끌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나를 통하지 않고선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죠. 아버지. 쉽죠? 영어 단어. 애들 유치원 가면 제일 먼저 배우잖아요. 애플 다음에 배우는 게 뭐예요? mother, father. 그렇죠? father, 아버지. 예수님께서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father, 이 아버지도요. gospel, 또 adoption, 양자 삼으신다와 마찬가지로 위대한 신약의 용어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런 걸 몰랐어요.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줄 몰랐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적인 특권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지식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을 인정하는 자에게는 그래서 아버지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를 따로 영접하고 따로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시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요. 그럼 아들을 믿으면은 아들을 인정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믿으면 아버지도 믿는 거예요. 아들을 안 믿으면 아버지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여호와 증인들이죠. 그들은 아버지를 따로 믿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이들이 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죄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음으로 믿을 때, 우리가 성경 기록에 따라 마음으로 믿을 때 구원받았다 하고 죄사함 받았다 하고 입양 어덥션, 양자 삼으심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이들이 되고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도 믿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확인을 했는데, 하나 더 있습니다. 죄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음으로 믿을 때 성경 기록에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몸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제가 말씀 못 드려요. 그냥 성경 기록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성경 기록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는 것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12장) 27절. 고린도전서 12장 27절.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그렇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우린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러분이 믿을 때 그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눈에 보이지는 않고 막 몸에 찌릿찌릿 감지는 되지 않았지만 성경 기록을 통해 우리가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삼아주신 거예요. 몸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개별적으로 그 몸의 지체 일부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전에는 그리스도 바깥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in Jesus Christ 이런 말을 쓸 때 그냥 뭐 좀 영적으로 좀 좋게 표현하려고 그렇게 쓰는 게 아니라 실제로 구원받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았을 때 이제는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몸의 지체들이 된 것이에요. 몸의 일부가 된 겁니다. 구원받은 각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이 몸의 지체가 되었다는 것은요, 몸의 지체는요, 사람의 몸도 마찬가지죠.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없어요. 그럼 뭔가 이상한 거예요. 아, 오늘은 눈이 너무 뻑뻑해. 좀 쉬어야 되겠다. 잠깐 기다려. 쉬어라. 물에 담거나 콘택트 렌즈 그런 거 없죠? 몸의 지체는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래서 구원을 구원이란 말로만 알지 마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중요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여 개별적으로 지체라 그랬습니다. 구원받을 때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언어라는 게 뭐냐면 참 사람들이 얄팍해요. 구원이란 말을 쓰면은 관습적으로 구원이란 말 다음에는 뭐 잃어버릴 수 있다라든지 뭐 위태롭다라든지 이런 것이 자동으로 붙어요, 말이. 그래서 구원을 구원이란 말로만 알면은 그렇게 노략질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에게. 구원이 구원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고 개별적으로는 지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몸의 지체는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됐는데 좀 마음에 안 든다고 좀 잠시 이렇게 떼어놨다가 마음에 들면 또 붙이고 그런 게 없어요. 그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고 일부가 되면은 그걸로 끝인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의 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구원으로만 알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다양한 용어와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주시는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에 절반만 포함된 게 아니에요. 몸의 지체가 되긴 했는데 이렇게 뭐 한쪽 다리만 담근 게 아니라 완전히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 것입니다. 완전히 그 몸의 일부가 된 것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선언합니다. 저에게 따지거나 묻지 마세요. 저도 잘 몰라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여 개별적으로는 지체다는 것이죠. 그렇죠? 완전히 포함된 것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몸이 있는데 내가 개인적으로 어느 날 어느 순간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구원받을 때 하나님 보실 때 내가 그 몸 안으로 푹 완전히 잠기게 된 거예요. 몸의 지체가 된 것이에요. 이때 구원받은 각 성도 한 사람이 완전하게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고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는 그 사건, 그때의 그 작용, 그때의 그 모습, 그것을 성경말로, 이거는 예전에 없었어요, 구약에. 그때 그 장면을 성경 용어, 성경말로 하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단어를 하나 알려주시는데 영어로는 baptism, baptism 이렇게 음역을 하게 돼요. 우리말로는 침례라고 우리가 번역을 하죠. 19세기 말 일본에서 번역된 이수정역에는 밥테수마, 훨씬 좋아요. 밥테수마, 밥티즘 음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완전히 들어가고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전적으로 되는 그 사건, 그때 그 장면을 성경말로 팹티즘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침례라고 번역을 하죠. 자, 여기 고린도전서 12장 13절.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제가요, 뭐 창세기나 출애굽기나 구약 대언서나 계시록이나 이런 게 짧아서 자주 안 하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신약 교리, 교회 교리, 바울 서신의 다양한 교리들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주요하게 여기서 꺼내는 거예요. 무슨 말씀 아시겠죠? 예, 어디 뭐 프랭카드, 계시록, 사경 이런 데 가지 마세요. 제가 1시간인 그거 너무 이겨먹을 수 있으니까 너무 중요해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다 읽으세요. 저랑 같이 다 읽겠습니다. 제가 12절 읽고 성도님들이 13절 읽으시면 돼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제가 12절 먼저 봅니다. 몸은 하나이며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그 한 몸의 모든 지체가 많아도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시니라. 13절. 예. 그러니까 우리 몸과 몸을 이룬 지체라는 것은 우리 이 기관들을 말해요. 몸의 그 일부를 말해요. 그렇죠? 일부를 말하고 지체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도 우리의 몸의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13절에서 우리가 모두 한 성령의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다 그럽니다. 들어왔다. 저는 사실은 예전에 19세기 말에 이수정이 번역한 뭐 밥테스만이 아니면 밥티슴 이렇게 음역하는 것을 더 좋아해요. 왜냐하면은 이건 이제 우리 말로 이거는 뭐 어떤 역사적으로 저항할 수 없기 때문에 세례가 있고 침례가 있고 그래서 침례라는 말을 쓰죠. 밥티즘을 침례라는 말을 쓰는데 이건 시간이 많이 흐르면은 아마 요 용어도 좀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면은 제가 좀 지적하고 싶으냐면은 밥티즘을 한자로 침예 했을 때 예가 뭐냐면 예법이거든요. 이걸 어떤 종교적인 형식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밥티즘은요, 밥테수마는 침예, 정확하게 표현해서 침예가 아니라 예가 떨어지, 그냥 침이에요, 침. 뭐라고요? 침. 침이 뭐예요? 잠기는 걸 말해요. 어디에 잠기는 건지는 둘째 문제예요. 이해되십니까? 어디에 잠기는 거, 어디에 들어가고 어디에 잠기는 거는 둘째 문제예요. 근데 이것을 세례해버리니까 이제 그 반장형으로 침예로 했는데 이 예법이 들어가면서 종교적인 의식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은 우리가 문화적으로 저항할 수 없기 때문에 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성경 용어와 정확하게 그러나 어떤 의미로 우리가 사용한다는 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요. 밥테스마, 침예하는데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은 그 강조점은 예법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다? 침에 있는 겁니다. 침. 이거 말고 비 많이 오면 침수된다 그러죠. 침수는 어디에 잠기는 거예요? 물에 잠기는 거죠. 그 침이에요, 침. 그것을 우리가 밥티즘이라. 밥티즘. 그럼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는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론자나 모두 한 성령에 의하여 침례받아. 근데 월 의미는 침됐다 그거죠. 잠겨서 어디로 잠겼어요? 한 몸 안으로 들어왔다. 물 속에 잠긴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잠긴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이게 밥티즘이에요. 밥티즘. 침이에요. 침. 그러면은 아이고 형제님 왜 뇌를 붙였냐고 떼버리시 그러냐고 한 50년 걸릴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성경 용어는요 알면서도 어떤 역사적 문화적 배경 때문에 쉽게 못 건드리는 용어도 있는 것이 침이에요. 침. 근데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는 모든 성도들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론자가 한 성령님, 아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 우리를 양자 삼으신의 영을 받았다 그랬죠. 그 영에 의해서 침됐어. 잠겼는데 어디로 잠겼어요? 한 몸 안으로 잠긴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잠긴 거예요. 완전히 잠긴 거예요. 그래서 밥티즘이란 말을 쓴다는 것은 살짝 잠깐 담궜다 꺼내는 게 아니라 완전히 잠겨버린 것이에요. 그렇죠? 밥티즘.
그래서 밥티즘이라는 킹제임스 성경의 용어도 가스펠, 어덥션, 오늘 좋은 거 많이 나와요. 복음, 가스펠, 양자 삼으심, 어덥션, 아버지, father. 이게 신약 성경 용어야. 아버지도요. 구약의 유대인들은 그런 말 알지도 못했습니다. father, 아버지. 밥티즘. 옛날에 없었어 이런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더불어 확 계시가 일어난 것이. 그래서 성경에서 밥티즘을 말할 때는, 침례를 말할 때는 푹 잠기는 거예요. 어딘가에 완전히 들어가는 걸 말해요. 어디에 들어가는지는 둘째 문제. 요새 뉴스에는 침수해서 어디 들어가요? 물에 들어가죠.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는 어디로 들어가요?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간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몸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그냥 몸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고 잠겼다 하면 되지 왜 밥티즘이란 말, 그런 말을 쓴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리를 알려주실 때,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 우리를 구원시키는 진리를 뭐라고 해? 가스펠이라고 쓰시는 거예요. 그런 말들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3장 23절.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3장 23절. 요한복음 3장 23절. 요한은 이제 여기 요한은 침례자 요한입니다. 요한도 살림에 가까운 에논에서 침례를 주니 이는 거기에 많은 물이 있었기 때문이더라. 또 그들이 와서 침례를 받으니, 여기서는 침례, 여기는 이제 잠기는데 어디에 잠기죠? 23절에 보니까 어디에 잠기는 거예요? 물 속에 잠기는 거지요. 물침례. 물 속에 왜? 많은 물. 잠기려면 물이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굳이 물이 많은 데로 가는 거예요. 차 타고. 푹 잠기려면은. 푹 안 잠기려면은 그냥 싱크대에서 받아다 해도 돼요. 그러나 푹 잠기려면은 많은 물이 있는 데를 가요. 여기서의 침례, 여기의 침은, 여기에 잠기는 것은 물 속에 잠기는 겁니다. 물 속에 잠기는 것이. 그래서 물론 밥티즘 자체가 신약에만 나오는 용어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물론 신약 성경에서 100번 정도 밥티즘이 나올 때 물속에 잠기는 것이 맞아요. 100번 정도. 100번 정도 밥티즘이 나올 때 물속에 잠깁니다. 그러나 꼭 물속에만 잠기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아닌 것도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가 읽었죠? 근데 사람들은 100번이 물속에 잠기는 문맥으로 나오고 한 15번 정도가 물이 아닌 것에 잠기는 것으로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경험상 침례를 읽을 때 물이라는 단어를 거기다 보태서 읽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여러분이 보신 것 같이 고린도전서 12장 13절과 같은 그러한 내용, 그러한 진리를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개별적인 지체야, 이것을 그냥 영적으로 그냥 좋은 소리로 알아들으란 말이구나, 이 정도로 아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 아시겠습니까? 잠기는데 물에 잠기는 게 100번 정도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것도. 물로 읽어버리는 밥티즘을 물에 잠기는 의식으로만 읽어버리면은 오늘날 이 종교 제도화된 교회에서 하듯이 이 종교 의식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막 뭐 좀 날을 잡아야 되고 장소를 잡아야 되고 가운을 입어야 되고 뭔가 막 3일 낮과 3일 밤부터 준비를 해야 되고, 그렇죠? 종교적 의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한 몸 안으로 우리가 들어왔음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밥티즘을 말할 때는 물론 100번 정도가 물속에 잠기는 것이지만 밥티즘의 1차적인 의미는 잠긴다는 겁니다. 잠긴다는. 침례로 쓰지만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라 밥티즘은 뭐라고요? 침이다. 침. 뭔가에 잠긴다. 흠뻑 잠긴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한 영에 의해, 성령님에 의해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아이들이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뭐라고 말씀해 놓으셨는가? 각자는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잠겨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몸의 일부가 되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묘사하는 대로의 바티즘을 이해한다면은 그리스도의 한 몸 안으로 내가 침례되어 들어왔음을 기억한다면은 종교 의식으로 행하고 있는 바티즘조차도 뭐 뿌리거나, 개혁교회에서는 뭐 뿌리거나 갖다 들이붓거나 이런 것이 정말 아무 의미 없다는 걸 아시겠죠? 만약에 침이 아니면은 완전히 잠기고 완전히 흠뻑 들어가는 게 아니라면, 자, 물에 잠기는 거로는 그렇게 이해해도 문맥이 돼요. 100번 정도. 그러나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론자나 우리가 모두 한 성령에 의해 한 몸 안으로 들어오는데 뿌려서 들어와요? 여러분 각자를 하나님께서 스프링클 이렇게 물 뿌리듯이 뿌려서 몸 안으로 들어옵니까? 아니면은 들이부어서 들어옵니까? 잠기는 거죠. 그렇죠? 그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우리 모두.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구원을 구원이란 말로 알지는 말라는 거예요. 다양한 표현들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개혁성경 찾아보니까 다시 갈라디아서 3장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이렇게 있어요.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 그러니까 이 분리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와 합쳐지는 것 자체가 킹제임스 성경은 바티즘, 침례인데 그 목적을 위해서 어떤 세례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죠. 천만의 말씀.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을 다시 기억하신다면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신자는요. 성경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자나 모두 한 성령에 의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신자는요. 종교적 배경이나 사회적 신분에 상관없이 모두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완전히 잠겼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다면은 종교적 신분이나 종교적 배경이나 사회적 신분, 그 어떤 세속적인 기준이나 육체적 구분에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고 그 몸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구원받을 때 그분의 몸의 지체가 됐다면은 그 몸을 이루는 거예요. 뭐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느니 이런 주장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존재할 수가 없어요. 어서 읽은 건 있어가지고 예수님께서 차든지 덮든지 하라 그랬지 미지근하면 토해내버리겠다. 토해내버리시면 어쩌냐 하면은 띡 스톱. 뱃속에 있다면은 토해내시겠지요. 자, 뱃속에 있는 것은 그 몸의 지체가 된 거예요? 아니죠? 좀 있다가 나가잖아요. 뱃속에 있으면 토해내. 우리는 그게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 뱃속 자체입니다. 몸의 지체가 됐다는 걸. 그러니까 토해낼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렇죠? 예. 성경을 알아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성경의 기록에 의하지 않고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진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은 한 영에 의해 성령님에 의해 우리가 침례되어 완전히 잠겨서 그 몸 안으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왔다라고 설명하면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됐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 그래서 줄여서 성령 침례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있는 대로 성령 침례는 어떤 구원받은 특정한 사람들이 특별하게 경험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뭐 순복음 교인들, 오순절 교인들은 성령 침례가 구원받고 나서 뭐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영 안에 머물게 되어 뭐 방언을 했다. 그런 게 아니라 성령 침례는 구원받은 모든 신자들이 이미 믿음 안에 경험한 영적인 경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각 성도들로 교회를 이루시는 성령님의 특별한 일이라는 것이죠. 자,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5절 로마서 12장 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5절. 로마서 12장 5절. 로마서 12장 5절 시작.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각 사람이 서로 지체이니라. 믿으시죠? 예, 우리도 여럿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몸이에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지체, 믿음 안에서 서로가 결합되어 있는 것이에요. 서로가 결합되어 있어요. 예전에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다가 이제는 복음을 믿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I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했을 때 말씀드렸듯이 그냥 영적으로 좀 의미 있게 들으라고 그렇게 아주 아름답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러하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의해서 우리가 그분의 몸 안으로 성령님에 의해서 어떻게 됐다? 침대에서 들어온 거예요. 완전히 잠겨서 들어와서 그분의 몸의 지체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럼 이제 막간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하나 더 하면은 영적인 선물, 기프트, 선물인데 이제 은사라고 해 확 오시죠, 아직까지. 은사가 있고 영적인 선물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몸의 그 지체잖아요. 그럼 몸의 그 지체가 다 같은 데실 수 없잖아요. 뭐 귀가 있고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으면은 그 지체마다 해야 될 수 있는 어떤 고유의 기능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구원받은 성도들, 각자 성도들, 모든 성도에게 그러한 영적인 선물을 주시는 것이에요. 이거는 왜냐하면 구원받기 전에는 그리스도 몸 밖에 있었죠. 그리스도 몸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몸의 지체로서 이제 고유의 기능들이 하나씩 부여되는 것이에요. 그게 영적인 선물이에요. 그 신앙생활 하면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찾고 발견하는 거예요. 원래 했던 거, 그건 아니고, 세상에서도 있던 거 여기와 하는 그런 거 아니고, 그리스도의 밖에 있을 때와 무관하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을 때 주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들이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을 풍성케 하기 위해서. 그게 영적인 선물인 거예요. 은사라는 것이죠. 자, 이제 다시 갈라디아서 3장으로 오시면은 그리스도 밖에 있다가 그리스도의 안으로 들어온 성도는 또 하나의 표현이 있습니다.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다. 옷 입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다시 보십시다. 27절에 26절에는 아이들이 되었다. 27절에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자는, 자 이제 이해되시죠? 이것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완전히 침된 거예요. 잠긴 거예요.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다 어떻게 됐습니까? 모두 다. 그러니까 침례, 그리스도 몸 안으로 들어온 사람은 모두 어떻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옷 입었느니라. 성경 기록을 믿는 것입니다. 한 성령에 의해서 침례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종교적, 민족에 따른 차별과 구분이 없습니다. 한 성령에 의해 침례받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이 일에는 어떤 세속적인 신분과 지위에 따른 차별이 없습니다. 한 성령에 의해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침들어서 완전히 잠기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일에는 성별에 따른 차별과 구분도 없습니다. 그 얘기를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하는 것입니다. 27절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하면서 28절에 거기에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죠? 거기에는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 없고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가 없으며 남자나 여자가 없나니 너희는 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이니라. 지체네, 지체.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 그 구분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따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구원자로 시인하고 그분이 죄인인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마음으로 믿느냐, 그거 하나만 따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누구라도 상관없이 그 사람이 뭐 유대인이건 그리스인이건 매인자건 자유로운 자건 남자건 여자건 할 것 없이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와 그분의 몸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도 없고 매인자나 자유론자도 없고 남자나 여자가 없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대목에서 이런 표현을 쓰는지를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유대인하고 이방인은요,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있을 때는 원수였어요. 원수. 역사를 보면은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볼 때 개처럼 봤어요. 그런데 이제 원수였던 유대인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한 몸의 지체가 된 겁니다. 혹시 여기도 원수였던 분 있어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한 몸의 지체가 된 것이에요. 그리스도 바깥에서는요, 세상 사람들은 할례자와 무할례자로 나뉜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저 동료 시민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스도 밖에서는요, 세속적 기준으로 뭐 좀 있는 사람과 뭐 좀 없는 사람으로 나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성도만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밖에서는요,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됩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다 하나님의 아이들만 있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오늘 여기서 하는 것이 갈라디아서 3장에서. 또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침례되어 완전히 잠긴 성도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하면서 또 다른 표현으로는 새 사람을 입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었다.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3장 10절. 골로새서 3장 10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시작. 새 사람을 입었는데 이 새 사람은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서 새로워진 자니라. 그리스도를 입었다 하는데 여기서는 새 사람을 입었다. 그 말이죠. 예. 약간 바깥의 시각으로 보자면은 보세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을 때 한 성도가, 한 사람이 구원받을 때 침례돼요.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완전히 잠겨서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안에 들어온 시각으로 보자면은 이미 나는 그리스도 안에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새 사람을 입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새 사람을 입은 거예요. 막 새 사람을 입으려고 어디서 책에서 읽은 건 있어가지고 뭐 곤충이 탈피할 때처럼 막 몸부림을 치고 막 새 사람을 입을 때 막 발광이 일어나고 발작이 일어나고 그런 허황된 소리에 넘어가지 마세요. 어떻게 새 사람을 입습니까? 믿음으로 입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얼마나 다행입니까? 이런 교회 다니는 게. 조금 이상한 교회 다니면 여러분 새 사람 입으려면은요, 막 여기 와가지고 막 자빠져가지고 막 몸부림을 치고 그래야 돼요. 새 사람 입으려면. 근데 새 사람 어떻게 입어요? 믿음으로 입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을 어떻게 선물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는 것이에요. 어떻게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받는 것이에요. 그렇죠? 새 사람을 믿음으로 입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옛사람으로 살았지만 이제 여러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그분의 몸의 지체가 됐죠? 이제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새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된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새 사람으로 입었다 하면서 성경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어떤 민족적 구분이나 종교적 구분이나 인종적 구분이나 혈통의 구분이나 신분의 구분이나 지위에 따른 구분, 그런 모든 구분과 차이는 없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고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계시느니라. 성경이 얼마나 같은 동일한 진리를 얘기하면서 같은 얘기를 반복하는가 보세요. 자, 골로새 3장 보십시다. 다시 제가 봅니다.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는데,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침례돼 들어가는 것과 연관이 있는 표현임을 여러분 이제 이해하시겠죠? 새 사람을 입었는데 이 새 사람은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서 새로워진 자니라. 11절 성도님 읽으세요. 거기에는 시작. 거기에는 예,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한 사람에 대한 영적인 상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사람을 지금 살펴보시고 이렇게 평가하고 진술하는 내용을 여기서 알려주는 것이에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요 모든 것 안에 계시느니라. 그렇죠?
성경을 잘 읽어야 됩니다. 거기에는 그 새 사람을 입었는데 그 새 사람 속에는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침대에서 완전히 잠긴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랬죠. 그 새 사람 안에는 그리스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바바린이나 스구딘이나 메인자나 자유로운 자가 없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라. 아까 갈라디아서에서는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다 그랬죠. 근데 성경을 잘못 읽어서 우기면 못 당해요. 소망 침례교회는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고 그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말하면 그분의 몸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요 모든 것 안에 계시느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그분의 몸의 일부가 되도록 침례되는 그 사건은 참으로 우리에게 위대한 진리를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프티즘은 어떤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라 잠기는 거라. 거기에 방점이 있다 그랬죠? 무엇에 잠기는 거는 둘째 문제다. 물론 100번 정도 물속에 잠긴다. 침수처럼. 그러나 그러지 않은 것도 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잠기는 것도 있다. 그래서 잠기는 것, 침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에도 보면 그래서 바프티즘을 복수로 씁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여러 가지 사람이 어딘가에 푹 잠기는 사건이 여러 가지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몇 가지가 있어요. 물에도 잠길 수가 있고요. 오늘 봤듯이 그리스도의 몸에도 잠길 수가 있고요. 흙 속에도 잠길 수가 있고 죽음 가운데로 잠길 수도 있고 불 속에 잠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바프티즘이 있는데 꼭 한 가지 침례, 한 가지 바프티즘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에베소 4장 에베소 4장 4절에 제가 봅니다. 에베소 4장 4절에 너희를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보세요. 한 소망 안에서 4장 4절 한 소망 안에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 같이 한 몸과 뭐가 나오나 보세요. 한 몸이죠. 그 다음에 한 성령이 있고 한 주와 한 믿음과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한 침례. 한 몸과 관련된 한 성령과 한 믿음 안에서 관련된 한 침례, 하나의 침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 갈라디아서 3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침대에서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 한 침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나머지는 좀 늦게 공부해도 돼요. 그러나 이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한 침례, 한 몸과 한 성령과 한 믿음과 관련해서 한 침례라. 이걸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 사도 베드로는요, 물을 언급하고 바프티즘, 침례를 말하면서, 그러니까 물을 언급하고 침례를 말하는 걸 봐서는 물 침례를 말한다고 볼 수 있겠죠? 모형이라고 설명합니다. 물과 관련된 바프티즘, 침례를 모형을 킹제임스 어휘로 피규어라 그래요. 어른들은 잘 몰라도 아이들은 잘 알아요. 요새 피규어 알지? 피규어. 모형이에요. 물과 관련 있는 바프티즘, 침례를 사도 베드로는 피규어라고 한 거야. 피규어. 모형이에요. 뭔가 왜 어디 백화점에 가면 피규어 팔죠? 그럼 이거는 이게 진짜예요? 뭔가 진짜가 있는 거를 본딴 거죠? 그러니까 물과 관련된 침례는 모형이라는 거죠. 히브리서에 보시면은 여기도 피규어가 있는데 구약의 모세가 만든 성막을 히브리서에서는 피규어라, 모형이라 그래요. 그 진짜인 줄 아셨죠? 아니에요. 히브리서에 보니까 피규어다. 그럼 진짜가 따로 있어요. 히브리서 9장에 이 성막은 현재 곧 이때까지 모형이므로 피규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손으로 만든 거룩한 처소들 곧 참된 것의 모형들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모세 때 그 성막은, 그 성전은, 지성소는 피규어예요. 모형이에요. 그러면 진짜 참된 성막이 따로 있다는 거죠.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베드로가 썼듯이 물과 관련된 침례는 피규어예요. 모형이에요. 그러면은 진짜 참된 침례는 따로 있는 거예요.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에베소 4장에서 읽었고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읽었어요.
물과 관련된 침례는 진짜 참된 침례의 모형, 피규어예요. 진짜 참된 침례는 성령님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님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완전히 잠겨 들어가는 그 침례, 그 침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5절. 사도행전 1장 5절. 저랑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으되 너희는 이제부터 많은 날이 지나지 않아요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아서 그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령 침례를 받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 침례. 그래서 밥티즘은 첫째, 종교적 의식이 아니다. 두 번째, 밥티즘, 침례는 무조건 물속에 들어. 아니죠. 밥티즘, 침례는 어딘가에 잠기는 거다. 물론 100번 정도 물속에 잠기지만 그렇지 않은, 그것은 피규어고, 물에 잠기는 건 피규어고 모형이고, 진짜 더 중요한 그런 잠기는 침례를 우리가 에베소 4장이나 고린도서 12장에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좀 달리 표현하면은 어떤 사람이 물에 잠기지 않아도, 그러니까 물속에 침례되지 않아도 죽으면은 낙원에 갈 수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고 그리스도의 몸에 잠기게 되면은 그는 낙원에 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는 물에 잠기는 의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아이들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침례돼서 들어가는 일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려 함이라 라고 기록된 갈라디아 3장 기록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을 때 저와 여러분이 선택한 건 하나일 뿐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믿은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잠기도록, 침례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저는 베프티스트입니다. 침례교인입니다. 그러나 저는 물에 잠기는 의식보다도 복음을 믿고서 성령님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몸속에 잠기는 그 사건을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이에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물에 잠기는 의식은 피규어예요, 피규어. 성경의 모든 진리는 핵심이고 실체인, 진짜인 진리가 있고 그 진리를 보여주는 피규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구분하셔야 돼요. 이것을 구분 못하고 피규어를 너무 강조하면 그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사에서 성경대로 믿는 크리스찬들이 그것을 거부한 거예요. 니들은 왜 피규어를 그렇게 강조해? 진짜 잠기는, 침되는 게 밥티즘이 진짜 있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도 물과 관련된 침례, 피규어와 복음을 전하는 일을 구분을 했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고린도전서 1장.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1장 17절. 고린도전서 1장 17절. 성도님들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7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침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지 아니하시고 복음을 선포하라고 보내셨거니와 이 일은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효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문맥을 보면 여기에 침례는 물 침례예요. 피규어예요. 그러니까 피규어와 복음을 전하는 거는 차이가 있다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거야말로 진짜 침례가 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두 가지는 구분이 돼요. 그래서 교회사에서 보면은 이게 참 아이러니컬한데, 물 침례를 강조하는 베프티스트 처치, 침례교회가 물 침례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이게 어쩌면 고린도전서 1장 17절 바울의 견해와는 좀 어긋나는 경우가 있는 것이에요.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피규어인 물과 관련된 침례가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죄인이 복음을 믿어서 성령님에 의해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침례돼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잠긴 성도들이
물속에도 잠긴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물속에 잠기는 게, 그게 피규어를 먼저 하면은 그건 제도화된 교회고 그게 천주교회인 거예요. 우리가 그걸 거부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에 잠긴 성도가 물속에도 잠기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37절 개역성경에 없는 그 위대한 구절도, 에디오피아 사람 넷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마음을 다하여 믿을 때, 그때 우리는 그 에디오피아 사람 넷이가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침례됐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마음으로 다하여 그가 믿을 때 그는 연이어서 물속에도 잠긴 것이에요. 너무나 쉽고, 오늘 목사님이 참 쉬운 거 하시는구나. 예, 이것 때문에 2000년 동안에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목숨을 걸은 것입니다. 왜? 종교 권력은 피규어를 더 앞장세웠거든요. 여러분이 동의하실 수 있겠어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간 거 상관없이 그냥 피규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를, 물속에 잠기는 걸 더 강조해. 이게 종교가 형식화되고 기독교가 의식화돼 버리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에 잠기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갖는 교리적 입장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그래서 제가 바프티즘을 믿는 신자라. 그럴 때는 많은 사람, 너는 그러면 물침례를 강조하고, no. 아니에요. 내가 제 스스로를 베프티스트, 침례 신자라고 말할 때는 저는 물침례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침례돼 들어가는, 그렇죠?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잠기는 그 일이 더 중요하다. 그 일은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복음을 선포하는 거라고 말한 것이에요. 그래서 순서는 복음을 믿고, 여러분이 복음을 믿을 때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잠기셨죠? 예. 그걸 알고 우리가 와서 물에도 잠긴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쉽고 단순하고 명백한데 이 진리 때문에 교회사 2000년 동안에 수천만 명의 선배 크리스찬들이 목숨을 걸은 것이에요. 순서 지키라는 거죠. 순서 지키라.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잠기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물에 잠기는 거예요. 물에 잠기기 전에 그리스도의 몸속에 잠기는 일이 더 중요함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말하는 침례교회는 그 침례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